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이 시간 이 자리에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고 저에게 주시는 이 시간 저희 각자 주님께 정말 진심으로 바칠 수 있고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주님께서 하신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인도함을 깨닫고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에 저희가 응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희를 이끌어 주시고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그리고 이 시간 저희와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좋은 하루입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항상 제가 하는 멘트긴 하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을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늘 찬양 드릴 때도 정말 주님께서 저에게 우리가 왜 주님을 믿고 여기 이 자리에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속에서 저희가 각자 가져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받아들여야 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모두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면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신앙인 사람도 있고 아닌 사람도 있는데 항상 배움이 있고 발전해가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찬양팀도 발전을 하고요. 오늘 같은 경우 예찬이가 처음으로 이렇게 저희와 함께 합류를 했는데 정말 항상 보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솔직히 기타를 못 쳤고 노래 부르는 거 좋아했지만 이제 기타는 못 쳤고 앞에서 인도하는 것도 못했는데 상황이 그때는 할 사람이 없어서 이제 나라도 나가야 되구나 하는 상황에서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서 배우고 성장해 가는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도 저희에게 가끔은 이제 다르게 행동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주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깨우침이 있고 또 배워나가는 그런 생활 속에 사는 것 같습니다. 믿음도 그렇게 발전해 가는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저희가 찬양 드릴 때 정말 저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주님께 따라가야 될지 그 생각을 하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정말 기쁜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사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사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다시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도다.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 내게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예수 예수.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네.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지, 각자 소망이 있는 것은 분명한데 그 소망이 정말 주님의 뜻과 동일한지 한 번 더 생각을 하고, 우리가 옳다고 생각한 것이 정말 옳은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의 어떤 바람인지 욕심인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저의 모습, 저의 영혼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습니다.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저를 만져주시고 주님이 뜻하신 주님의 뜻이 지금 이 시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루어져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지금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예배를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예배 속에 저와 함께 하시고 주님의 주신 말씀 속에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이루셨습니다. 이 시간 그 부활의 예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온 땅아 뛸 듯이 기뻐하여라. 많은 섬들아 즐거워하여라. 주님은 온 땅을 다스리시는 가장 높으신 분이시고 어느 신들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빛은 의인에게 비치며 마음이 정직한 사람에게는 즐거움이 샘처럼 솟을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언약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서로 평안을 나누고 자리 앉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김예원 성도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지내기 위해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먼저 지난 한 주 저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잘못됨을 알면서도 반복하고 부끄러운 모습만을 보이는 저희를 꾸짖어 주시고 길을 안내해 주세요. 저희는 이 고백과 회개로 주님께 다시 속하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무사히 이번 한 주를 보내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사랑을 주시는 주님의 인도 속에서 하지만 이제 저희는 세상적인 유혹들과 거짓 구원을 퍼뜨리는 자들을 정확히 분별해내고 멀리하는 힘이 필요한 때입니다. 요즘 멈춰지지 않는 전쟁과 바이러스 간의 사투 속에서 교회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끊겼고 급기야 주님의 왕 되시고 찬양받으셔야 할 이 교회가 사람들로부터 부정적인 인식으로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세상의 흔들림에 저희 내면 속 믿음은 아주 쉽게 꺼질 수 있는 불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쉬우면서도 이 신앙을 유지하기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저희는 매주 주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서는 것 같습니다. 연약하고 가벼워진 이 믿음을 기도와 간구로 강하게 다지고 고난 앞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 주신 목사님의 말씀으로 더불어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저희 다름슈타트 중앙교회에 더 많은 축복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비록 세상의 수많은 교회 중 작은 공동체이지만 주님의 뜻을 이루고 전파하는 하나의 밑거름으로 자라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다름슈타트를 넘어 유럽에까지 주님의 주권 아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1독서는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34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느 날 우리가 기도하는 곳으로 가다가 귀신 들려 점을 치는 여종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는 점을 쳐서 주인들에게 큰 돈벌이를 해주는 여자였다. 이 여자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오면서 큰 소리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인데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다. 그 여자가 여러 날을 두고 이렇게 하므로 바울이 귀찮게 여기고 돌아서서 그 귀신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명하니 이 여자에게서 나오라 하고 말하니 그 순간에 귀신이 나왔다. 그 여자의 주인들은 자기들의 돈벌이 희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광장으로 관원들에게로 끌고 갔다. 그리고 그들을 치안관들 앞에 세워놓고서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인데 우리 도시를 소란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로마 시민인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도 없고 실천할 수도 없는 부당한 풍속을 선전하고 있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무리가 그들을 공격하는 데에 합세하였다. 그러자 치환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들을 매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이 명령을 받은 부하들이 그들에게 매질을 많이 한 뒤에 감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그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하였다. 간수는 이런 명령을 받고 그들을 깊은 감방에 가두고서 그들의 발에 차고를 단단히 채웠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의 터전이 흔들렸다. 그리고 곧 문이 모두 열리고 모든 죄수의 수갑이며 착고가 풀렸다. 간수가 잠에서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는 죄수들이 달아난 줄을 알고 검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하였다. 그때 바울이 큰 소리로 그대는 스스로 몸을 해치지 마시오. 우리가 모두 그대로 있소 하고 외쳤다.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해서 들고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다. 그리고 그들을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물었다. 두 분 사도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 예수를 믿으시오. 그리하면 그대와 그대의 집안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간수와 그의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었다. 그 밤 그 시각에 간수는 그들을 데려다가 상처를 씻어 주었다. 그리고 그와 온 가족이 그 자리에서 세례를 받았다. 간수는 그들을 자기 집으로 데려다가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기뻐하였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함께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의 이 독서는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서 14절, 16절에서 17절, 20절에서 21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라, 내가 곧 가겠다. 나는 각 사람에게 그 행위대로 갚아주려고 상을 가지고 간다. 나는 알파며 오메가 곧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시작이며 끝이다.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차지하려고 그리고 성문으로 해서 도성에 들어가려고 자기 겉옷을 깨끗이 빠는 사람은 복이 있다. 나 예수는 나의 천사를 너희에게 보내어 교회들에 주는 이 모든 증언을 전하게 하였다. 나는 다윗의 뿌리요 그의 자손이요 빛나는 샛별이다. 성령과 신부가 오십시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오십시오 하고 외치십시오. 목이 마른 사람도 오십시오. 생명의 물을 원하는 사람은 거저 받으십시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삶 독서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입니다. 모두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는 이 사람들을 위해서만 비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빕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여 주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과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도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창세 전부터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내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의로우신 아버지,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는 아버지를 알았으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이미 그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렸으며 앞으로도 알리겠습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게 하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용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죽게 하셔서 부활하게 계신 하나님, 당신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당신의 그 사랑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향한 당신의 그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당신이 주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과 참된 기쁨과 자유를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사 세상의 삶을 살면서 무뎌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그 말씀 속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7번째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를 기억하고 되새기는 주일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40일간 머무르셨습니다. 그러면서 여러 제자들과 만나 교제를 나누셨는데요. 먼저 도마와 다른 제자들을 만나서 당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습니다. 자기의 손의 못자국과 허리의 창자국을 보여주시며 자신이 부활하셨음을 알려주셨죠. 또한 부활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 부활의 예수님을 보고도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 부활의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실 때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그렇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서 나눠주신 그 사건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바로 성찬식이라고 부르잖아요. 즉 부활의 예수님이 제자들과 성찬을 행하실 때에 제자들의 눈이 밝아져 부활의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예수님은 물고기를 잡던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나의 양을 치고 먹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즉 부활의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들에게 교회를 돌보라는 사명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단지 그들뿐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아주 많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자신의 부활의 몸을 보여주셨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은 그렇게 부활의 예수님을 본 증인들의 숫자가 500여 명 정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그렇게 40일 동안 이 세상에서 시간을 보내신 후에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는데요. 우리는 그 사건을 승천이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이유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서 제자들이 머물 곳을 마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했는데 다시 그들의 곁을 떠나신다니요. 이 세상은 너무나 험한데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그들을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시다니요. 그들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도대체 왜 예수님은 그렇게 홀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걸까요? 도대체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같이 데려가지 않으시고 그들을 세상에 놔두셨던 걸까요? 아직 그 제자들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본 부활의 예수님을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언해야 하는 사명이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비록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을 놔두고 떠나셨지만 그들에게 두 가지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요. 바로 그 약속이 사도행전 2장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제자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기록하듯 보혜사 아닙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돕는 분이라는 뜻이잖아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신다니요. 그분은 전 우주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분은 온 우주보다 강하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강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무엇이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그 누가 우리를 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우리가 못할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두 번째 약속이 오늘의 이 독서 요한계시록 22장 12절과 20절에 나오는데요. 바로 그 약속은 내가 곧 가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즉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죠. 바로 재림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당신의 나라로 인도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이 독서 20절을 보십시오. 거기서 그 재림의 약속을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바로 이 고백이
우리 신앙인들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다시 한번 해볼까요?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아멘이라는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이죠.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기도 때마다 아주 많이 외치는 말입니다. 아멘은 헬라어인데요. 총 3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아멘은 그렇게 될 줄로 믿는다는 뜻입니다. 즉 아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고백이 그대로 이루어질 줄을 믿는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즉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어야만 합니다. 또한 아멘에는 진실로라는 뜻이 있는데요. 즉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진실로 믿어야 합니다. 그저 입술로만 믿는다고 고백할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으로 진실되게 고백해야 합니다. 또한 아멘의 3번째 뜻은 그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행하겠다라는 뜻인데요. 즉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도록 행해야 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죠. 마치 세례 요한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그분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이독서 17절과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거기서 사람들은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지 않습니까? 즉 그들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아주 간절히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은 파루시아 성가대죠. 파루시아는 원래 임재라는 뜻인데 다시 오심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찬양팀의 이름은 엘피스 찬양팀인데요. 엘피스는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한번 우리 교회 성가대 이름과 찬양팀의 이름을 연결지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임재를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한다는 뜻입니다.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의 예배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모임이기 때문이죠. 과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분의 다시 오심을 그렇게 간절히 소망해야 하는 걸까요? 바로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것이 그렇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이 우리의 신앙의 유일한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왜 믿으십니까? 혹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세상의 삶이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으시나요?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나에게 성공을 달라고, 형통을 달라고, 건강을 달라고 그렇게만 기도하십니까? 그것이 이유라면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나 미신을 믿으셔도 되고요. 과학이나 의학을 믿으셔도 됩니다. 요즘은 유튜브만 봐도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법을 얼마나 잘 가르쳐 주나요? 그런 이유라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부활 생명을 누리기 위함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 생명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구원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이루어지는데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져 우리가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분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해야만 합니다. 오늘의 이독서 17절은 목마른 사람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으러 온다고 선포합니다. 그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에게 목마른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때 그분을 맞으러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엄마를 그리워하는 어린 아이처럼 예수님을 그리워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입니다. 그렇게 엄마를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장난감이 필요할까요? 달달한 간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들에게 그것을 줘보십시오. 그냥 내던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리고 엄마라고 소리 지르며 울고 말겠죠. 그 어떤 것도 엄마가 필요한 아이의 마음을 달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로지 엄마만이 그 아이의 마음을 달랠 수 있죠. 그렇게 예수님께 목마른 사람에게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부귀영화, 성공 이런 것들은 필요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목마른 사람은 예수님만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목말라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요즘 신앙인들은 그 다시 오심을 잊고 살아갑니다. 사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죠. 예수님께 목말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비단 평신도들뿐만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선포되는 설교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유튜브에 질비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다시 오심에 대한 설교가 선포되고 있습니까? 저는 별로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바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데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예수님 빨리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이 계신가요? 사실 우리는 다시 오심을 소망하기보다는 그저 이 현실의 삶을 위해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도 신앙생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하기보다는 그저 이 현실의 삶을 잘 살아내기 위해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현실에 적용 가능한 말씀을 좋아하고 오로지 현실을 위한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은 이해는 됩니다. 현대인들에게는 현실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현대인들에게는 다시 오심이라는 주제가 와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올라가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 마치 손오공 이야기 같은 신화와 같이 들리기 때문이죠. 게다가 우리는 현실의 삶이 너무 바쁘지 않습니까? 현실의 삶에 푹 빠져 살아가야 되잖아요. 돈도 벌어야 되고 자녀도 키워야 되고 가정도 돌봐야 하고 그 남는 시간을 쪼개서 취미와 오락도 즐겨야 하잖아요. 이렇게 일상으로 바쁜데 세상의 삶으로 바쁜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릴 시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기보다는 거리껴하는 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바로 오시기를 바라기보다는 조금만 더 있다 오셨으면 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다시 오시면 우리가 그동안 쌓아뒀던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잖아요. 열심히 벌어서 모아놨는데 열심히 노력해서 높이 올라갔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누릴 수가 없게 되잖아요. 어렵게 마련한 좋은 집, 좋은 차, 명품백, 통장의 잔고와 연금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놓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는 인생을 좀 즐겨보려 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다 헛된 꿈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우리는 지금 바로 오지 말고 조금만 있다 와달라고 그렇게 소원하는 것은 아닌가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곧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속히 오셔야만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기 때문이죠. 과연 예수님은 언제 다시 오시는 걸까요? 우리는 얼마나 더 기다려야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이독서 12절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선포하는데요. 하지만 이 말씀은 이미 2000년 전에 기록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2000년이나 기다려왔잖아요.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할까요? 곧 오신다는 말씀이 맞는 걸까요? 정말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는 하는 걸까요? 네,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예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전능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이죠. 이독서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예수님은 알파며 오메가, 처음이요 마지막, 시작이며 끝이잖아요. 즉 예수님은 언제나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태초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재림의 때에도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재림의 때에 계시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또한 베드로서 3장 8절은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즉 우리는 고작 이틀 기다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혀 늦지 않으셨죠. 그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당신을 믿는 자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실 것입니다.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그분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소망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상의 삶을 떠나서 오직 다시 오심만 소망하면 되는 걸까요? 세상에 맡겨진 임무, 책무들을 다 버리고 산이나 기도원 같은 데로 가서 주님의 다시 오심만 기다리면 되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이란 현실 도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삶이란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만 소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명령하시지 않았습니까? 즉 우리는 세상을 등지고 세상을 떠나서 다시 오심만 소망할 것이 아니라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의 한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바로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학교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거기서 성실하면서도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세상의 일만으로도 벅찬데 거기서 다시 오실 예수님도 기다려야 하다니요. 세상 사람들보다 2배로 더 힘든 고난이 가득한 삶이 아닙니까? 하지만 그 고난을 감당하면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감당하신 후에 부활하신 것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곧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에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이라고 응답하며 그 예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분이 다시 오는 그날에 그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분이 주시는 부활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 우리에게 선포된 말씀들을 돌이켜보면서 그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며 나가게 해달라고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린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오실 나의 왕 예수, 주를 기다립니다.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만 주만 찬양. 밤이나 낮이나 밤이나 낮이나 어제나 오늘도 영원히 주만 찬양해. 괴롭고 슬플 때 낭망하여 넘어져도 언제나 주만 찬양하겠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가겠다. 내가 가서 너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영원한 부활 생명을 주겠다. 주님의 그 말씀 가운데 아멘, 주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세상의 가치에 푹 빠져 세상의 삶에 빠져서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고백하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아니라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부활 생명을 주십시오. 오직 주님의 다시 오심의 소망을 두며 그 나라에 있을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생명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곧 다시 오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삶에 푹 빠져서 다른 곳에 우리의 시선을 두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지 못하고 주님께 조금만 더 있다 와달라고 주님의 말씀을 거부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주님, 우리가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곳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에만 우리의 관심을 두고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속히 다시 오셔서 우리의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 생명을 이루실 것을 소망하며
기쁨으로 그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아버지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은 참으로 어려운 삶입니다. 이 세상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면서도 세상의 삶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주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요.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며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에게 고백하여 주셔서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세상의 삶 속에 열심을 다해 살아가면서도 주님의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를 주님께로 고정하여 줘서 언제나 다시 오시는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간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며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지고 매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로 주께 드리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이제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합니다. 성찬 예식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기쁨의 잔치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을 모으시고는 떡을 떼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에게 주는 내 몸이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또한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나눠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당신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이 떡과 포도주에 보내주시사 우리가 이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주께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한 떡과 포도주를 나눠 먹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안에 한 형제요 자매임을 기억하고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것을 행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성찬 예식으로 초대하십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에 참여하길 원하시는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손수 창조하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아직 주님의 복음을 알지 못해 여전히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에게 주님의 부활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모두가 부활의 복음 주시는 참된 구원과 영원한 생명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해주시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그 은혜를 지역사회에 이웃들에게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옆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들이 비록 세상 한가운데에 살아가지만 그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 부활과 영원한 생명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중보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모든 피조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상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 주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비록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의 모임이지만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해 주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로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님의 복음이 온전히 선포되며 그 복음을 통해 우리가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그 복음이 전하는 주님의 은혜를 지역사회에 전하는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 모두에게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 속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지만 세상에 함몰되어 세상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날에 이루어질 구원을 소망하며 구원의 증인으로 위해서 사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로 인해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당신말 바라보는 사랑에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참여해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주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창조하여 주셨지만 우리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 허락하신 것을 고백합니다. 비록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이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만 바라보며 세상에 함몰되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의 한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며 그 다시 오신 주님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구원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예수님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 드려진 물질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나의 노력과 성과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임을 기억하고 그 중에 일부를 다시 주님께 되돌려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 삶을 통하여 더욱더 적절하고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오직 하나님 나라와 영광만을 위해 쓰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며 주님의 나라가 확증되는 은혜의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언제나 항상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말씀시 양육반 수료식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멘티 되시는 김상희 성도님, 정주원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멘토 되시는 정숙경 집사님, 서민경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나와 써주시면 됩니다. 먼저 수료증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 김상희 성도, 양육가정 말씀시 멘토 서민경 집사. 이 사람은 본교회 말씀시 양육과정을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 2022년 5월 29일 다름스타트 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재하. 네,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네, 선물은 초와 소금입니다. 천일염인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라고 또 이렇게 소금을 준비했습니다. 이름 정주원 성도, 양육가정 말씀시 멘토 정숙경 집사. 이 사람은 본 교회의 말씀시 양육가정에 성실히 참여하여 모든 과정을 마치셨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주후 2022년 5월 29일 다름스타트 중앙교회 담임목사 김재하. 우리 말씀으로 양육되어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뜨거운 기도와 중보 부탁드립니다. 우리 박수와 함께 자리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 유승자 선교사님과 오토만 집사님께서 한국을 잘 방문하시고 다시 저희 품으로 돌아오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희 교회에 오늘 귀한 분이 방문을 해주셨는데 제가 미처 성함을 받지 못했어요. 우리 주은자매님 친구신 것 같은데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네. 우리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기 전에 5월 생일자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5월 생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일 정숙경 집사님, 그리고 앨런, 5일 임대삼 집사님, 조윤희 권사님, 6일 김미지 집사님, 7일 김수빈 어린이, 전훈 어린이, 그 다음에 헤어 슈타인파트, 11일 호진이 우진이, 16일 박상일 형제님, 20일 게레운 하인텔 집사님, 27일 저고요, 28일 한창민 성도님, 30일 서지훈. 제가 제 이름으로 생일을 말하기 참 뻘쭘합니다. 우리 생일 받으신 분들을 향해서 생일 축하의 노래로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보 맨 뒷면에 보시면은 말씀이 두 개가 있는데 위에 있는 말씀은 저희가 지난주 한 주 동안 묵상했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백성은 지식이 없어서 포로가 될 것이요 귀족은 굶주리고 평민은 갈증으로 목이 탈 것이다. 이사야 5장 13절 말씀. 아멘. 우리 앞으로 한 주 동안 묵상해야 될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하는 복음대로 다윗의 자손으로 나시고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8절 말씀. 아멘. 오늘은 교회에서 간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간식을 준비한 화평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난주부터 예배 시간에 방역수칙이 변경이 되어서요. 마스크 착용은 의무가 아니라 권장입니다. 여러분들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예배 후에는 청년부 그릴 파티가 있습니다. 그 프라이차이트 파크 오덴발트 하우스. 그러니까 여기서 버스로 한 2정거장쯤 되는데 거기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그릴 파티를 합니다. 오후에 소나기 예보가 있었는데 지금 없어졌더라고요. 여러분들 비가 오지 않게 우리가 맛있게 고기를 즐기고 교제 나눌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김미지 박소정 집사님께서 이사를 하십니다. 중보해 주시길 바라고요. 성경 다독 대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5월 31일까지 읽으시고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양육반이 진행 중에 있는데 교회 양육에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저희가 중보해야 될 곳은 프라하 한마음교회 이원희 목사님, 일산 로고스교회 안성우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171장 3절 찬양하시겠습니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세상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들,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으니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그 삶이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평안함과 자유함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이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 위로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업과 일터와 그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